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1절과 2절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아프고 아쉬운 조언, 너무나 아프고 아쉬운 조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의 배경은 다윗이 도망자의 처지에 놓였을 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이 시의 배경만 놓고 본다면 이 시를 분류하려고 할 때 비탄시 혹은 저주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지혜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또 도망자가 그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기에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그 지혜를 오늘 이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 즉 그가 도망자가 된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한마디로 악인들이 다윗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다윗을 향해 활 시위를 겨누고 있어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활 시위를 당기고 겨누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오싹한 순간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또 터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터는요, 공의 혹은 사회의 바른 질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들은 그 땅에서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활 시위를 피해서. 그리고 공의가 무너져버린 세상에서 도망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을까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시편 1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주제이기도 하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1절을 가마 묵상해 보면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피해야만 할 때 이 해결책을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처분해 주시기를 기다리겠다. 이 억울함을 내가 풀지 않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도망길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겠다고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일을 하셔요. 통촉하시다는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을 보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 마음속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감찰하다라는 말은 불로써 재련하다 혹은 시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에서 내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 내 중심이 어떠한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나를 감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 속마음, 겉, 행동 다 보시고, 그리고 나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으니, 자신이 있었으니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중심에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가 대적이라 할지라도 잘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바랬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감찰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고요. 그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좋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그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7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졌다는 말은 다윗도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좋아하는 일,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일, 그런 일 서로 만날 수가 있죠. 만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기를 바랐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그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아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가까이서 돕는 사람, 다윗의 지지자들, 다윗을 아끼는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 귀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새처럼 말이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더 힘센 사람을 찾든지 돌에서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 칼을 뽑아 복수를 하든지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라. 이러다가 네 인생 망가진다. 이런 식의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결정나 있었잖아요. 나는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다윗은요, 친구들의 충고가 영혼이 흔들리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조언에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큰 실망도 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영적인 동력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력자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위기 상황에 닥치니 달랐던 거예요.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언은 다윗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외부로부터도 공격을 당하지만 내부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는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다면 내부로부터는 그의 믿음, 그의 신실함이 그 공격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흔들렸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깊은 고뇌를 해야만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고민했습니까? 이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의 충고가 어떤 것이었기에 이렇게 그를 힘들게 했습니까? 산으로 피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산으로 피해. 이런 뜻인 거예요. 야, 산으로 피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산으로 피하고 그래서 네가 살기 위해 칼을 뽑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실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은 부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나 인간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들이 나를 도왔기에 오늘까지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잘것없는 새처럼 여긴다고 느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할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이 새는요 참새처럼 보잘것없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 택하니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함인가? 어찌함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런 식의 조언을 하는가? 다윗은 너무나도 아팠고 또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말씀만으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 믿었어요. 인간적인 방법 구하지 않아도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내가 칼을 뽑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었어요. 지금 미련하게 도망가는 것 같아도 내가 미련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었어요. 나아가 동력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언을 듣는 순간 다윗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들의 조언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사람들이 그런 식의 조언을 한 거예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예배하는 자가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으실까? 믿음의 동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어느 순간 드러나고 만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조력자들처럼 혹시 위장된 이상한 믿음은 아닙니까? 다윗처럼 이상한 친구의 충고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각 사람에겐 잔에 소득이 있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기대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이 받는 잔의 소득과 다른 사람들의 잔의 소득이 같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떤 어려움과 함께 두려운 마음과 함께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주님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가장 선을 이루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는 결단의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땅의 죄가 용서받고 회복되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